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총 4절이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의 시, 계속해서 이름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1편의 시는요, 두 가지의 양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양식, 바로 순례시의 양식입니다. 우리 어제도 순례시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순례시, 고향을 떠나 어떠한 한 지점을 목적지로 두고 살아갔다가 그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다시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례시는 이 순례자가 순례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찬양의 내용이 담긴 그러한 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는요, 신뢰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시, 나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뢰시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1편의 시에서는 시인이 순례길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을 겪는 모든 순례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의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족한다, 넘어진다, 넘어지고 다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삶들을요, 우리는 실족하는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이 실족하는 삶이란 것이죠.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례자는요, 세상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찾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 순례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화평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 반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화평에서 멀어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려 하시는 구원과 축복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가 순례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는 그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화평을 추구하는 이 순례자를 괴롭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순례자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즉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제와 오늘의 이 순례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실족하는 순례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순례자들을 지켜보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시인은요, 3절 후반부와 4절 전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내가 깨어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분 내킬 때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있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시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공간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매일 지켜보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마음에 감동이 오시나요? 특별한 감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도 밤 많이 새잖아요. 할 일이 많으면 밤을 새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도 밤을 새고, 졸지 않고 자지 않는 것이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큰 감동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가 작성되었을 시기, 이 시를 읽는 사람들, 이 시를 귀를 통해 듣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 있어서 신들이 잠을 자는 것은요, 인간들이 누리지 못하는 신들만의 온전한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밤에. 제일 단순한 대답이죠. 왜 우리가 밤에 굳이 잠을 잘까요? 낮에 잠을 자도 되는데.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사이클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밤에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잠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이란 것은요, 내가 불안하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은 나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내가 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똑같이 나와 잔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잠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이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과연 밤에 온전한 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이라는 것이요, 신들에게만 허락된 특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신들을 괴롭게 하고 신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낮에도 잘 수 있고 밤에도 잘 수 있고 1년 동안 잘 수도 있고 10년 동안 잠을 청할 수도 있는 그 잠에 관한 특권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협할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언제 잠을 청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그 잠자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포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을 포기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신을 구별짓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인 잠, 하나님의 특권 중인 하나인 그 잠을요, 하나님이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잠을 내려놓으셨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보호, 우리를 향한 관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잠을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즉, 낮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 밤에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시인은 이 고난의 순례길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밤에 졸지 않으시고 낮에도 주무시지 않으시며 과연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이 뒤에 이어질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시인은 알리고 있는데요. 먼저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어디에 서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지키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른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나의 오른쪽에 서는 사람은요, 나의 변호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법정에서 온전한 자격을 얻을 수 없을 때 나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한 그 보증인이 바로 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요 언제나 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변호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 나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더운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느 때는 춥고 어느 때는 덥고 이렇게 사계절이 반복되는 국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더위가 함께하는, 정말 그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굉장히 건조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늘은요 나의 삶을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온전히 보호해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늘은요 나의 모든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잠시간 나의 삶의 휴식을 허락할 수 있는 쉼의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쉼을 허락하시며 이 그늘과 같이 모든 삶의 축복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우편에 서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낮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요.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낮에 우리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 함께 움직이시고요. 내가 밤에 멈춰서서 잠을 청할 때는 하나님 또한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킴이 없는 곳이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 밤과 낮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나는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졸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의 우편에서 나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여전히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가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참된 고향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정착하려 생각하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를 수 없는 순례자가 아니라 정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정착자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요, 밖에 나가서 마음껏 자기의 여가 시간을 즐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오히려 나의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나의 친구와 만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거나 나의 여가를 즐기는 등 수많은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나는 저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지? 왜 나는 저들처럼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지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 낭망하게 만드는 한 가지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은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고통의 길을 끝까지 감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조는 것과 자는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단 한순간이라도 눈을 돌리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우편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이동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나를 언제나 위로하시며 나에게 매일매일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순례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큰 권리 중 하나인 잠을 포기하셨습니다. 잠을 포기하신 것만큼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순례자의 삶에 힘과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가며 내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잠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정착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